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인고의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길러내시고 또 교회의 영적 어머니로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삶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모든 어머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020년 5월 10, 5월 둘째 주에 어머니 주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 온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온몸으로 누릴 수 있도록 듣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예배하는 한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 뒤로 감춰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305장 바뀐 찬송으로 559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 다 펴시고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다같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 우리 어머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구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머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9장.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있는 곳에서 힘차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루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9장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인고의 세월을 살아오시는 동안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약해지지 않은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오늘 내가 이곳에 있고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믿음의 어머니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대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영적인 삶의 대선배로서 우리의 어머니를 세워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비록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자녀들의 효와 사랑을 받으시며 노후가 복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중에 살아가는 우리 어머님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가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든든히 지키며 이 세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어머니를 그리고 어머님의 사랑을, 어머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자녀들, 가정들 있으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셨고 고인이 남겨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뜻을 받들어가는 가정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더욱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역 위에도 모든 어려움과 회방으로부터 지켜주셨고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산재하고 있는데, 가중되고 있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세대를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심령들이 회개하며 주를 바라볼 때라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그 진노 중에라도 잊지 마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모든 연병과 전염병과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이제는 끊겨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 회복될 수 있도록 속히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동포들,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셨고 특히 김창웅 장로님의 소천으로 슬퍼하는 유가족들 위로하여 주셨고 남은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며 이번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저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하나님 봉사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사모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어머님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세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 삶의 근본이요 사람됨의 근본인 것을 알고 하나님 힘써 지키는 자녀들과 가정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하나님 겸손함으로 듣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울림통으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의 말씀 다비다 까닭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듣습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 대학의 신경과학을 담당하는 그레이 캔슬리라고 하는 교수와 그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연구팀이 연구에서 조사한 발표의 내용 가운데에 애를 낳지 않은 여자와 애를 낳은 여자, 다시 말해서 애를 낳은 어미로서의 여자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해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애를 낳지 않은 여자로부터 애를 낳은 엄마로서의 여자가 본능적으로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외부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적응력이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는 능력이 늘어나고, 두 번째,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대응하는 대응력이 배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응력과 대응 능력이 애를 낳은 엄마로서의 여성이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갖는 생물학적인 진화다. 생물학적인 진화요 과학적인 입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여자는 약할지라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되겠죠.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할지라도 어머니는 강하다. 거친 세월, 거친 세파를 살아오시는 동안, 인고의 세월을 살아오시는 동안 우리들의 어머님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위험에서도 쉽게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강한 모성애 때문에. 자녀를 낳은 그 어미로서 모성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희생하신, 우리 어머님이 살아오신 삶의 인고의 세월이 낳은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젠 어머님들이 많이 연로해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만 해도 살아계시면 지금 90수가 되시는 그런 연세가 될 텐데 우리의 어머니, 이 시대의 어머님들이 이제는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굵게 패인 그 주름살, 그 다음에 무릎이라든지 관절로 인해서 몸이 제대로 말이 듣지 않는, 말이 안 듣는, 건강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수줍어 웃으시는 그 수줍음을 타는 그 모습들. 이런 어머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 속에는 강한 모성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있게 하신 어머니의 사랑,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내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면서 깊은 감사가 있어야 하는 매일매일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깊은 감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어머니, 부모님께 대한 깊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 말씀 36절부터 보니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 관련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라, 참으로 존귀한 여인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녀가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평소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늘 살아오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왜 욥바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나오게 되었는가? 그 많은 욥바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여인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여인은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유대인 여인으로서의 그 이름 다비다, 그것을 헬라식 이름으로 번역했을 때 도르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욥바라는 도시에서 있었습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한 50여 킬로 좀 더 되는 곳으로 파악되는데 마일로 바꾸게 되면 약 31마일 혹은 32마일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해안 도시로서 이 욥바에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보편적으로 이 해안 도시가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해안 도시가 갖는 특성 중에 하나는 여러
교통,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많았고 특별히 우상 숭배 문제가 많은 것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많은 이런 내륙에 있는 위치한 도시들과는 달리 이 해안에 형성된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중에서도 욥바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지역성, 환경적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었는가? 환경이 좋지 않은데, 환경이 쉽지 않은데, 환경이 어려운데 제자라는 칭호, 인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36절 말씀,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근거가 나오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소 다비다가 보여준 생활이라는 것이죠. 늘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모습인데 바로 선한 일, 선행, 좋은 일, 옳은 일을 했고 구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물심양면 도왔다는 말이 되겠죠. 좋은 일, 선한 일을 힘쓰며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비다가 감당했던 선행과 구제가 기분에 따라,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돌아본 그 선행과 구제는 36절에 보니까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늘 했다는 것인데 이 말의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always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lways, who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 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좋은 일, 선한 일을 always, 항상 했던 다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자라는 사람들의 인정과 그런 그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핵심적인 것,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옳은 일을 했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를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올려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생활이 각박하고 여유가 없고 마음도 생활도 매우 분주한 그런 세월을 보내는 보편적인 경우를 본다면, 일반적인 경우를 본다면 제 몸 하나 간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다비다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늘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그녀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선행, 구제를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봅니까?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때를 따라 열심히 돌아보며 섬기는 일을 쉬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형편 탓, 환경 탓, 남 탓을 하면서 했다 안 했다 이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보면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 안 했다 하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참 두려운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한 일, 옳은 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두 개의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 비밀과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자의 경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 전자의 경우, 그 다음에 후자의 경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공통점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쩌다 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가 보았더니 그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일, 착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구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과 고린도후서 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을 들여다보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옳은 일, 선한 일과 어려운 옆에 있는 사람 돕는 구제를 중단하지 않냐고 성실하게 감당했던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인간적 행위 있겠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언제나 어디서나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다비다의 모습은 바로 다비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다비다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는가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다비다였으니까 그 사랑이 삶의 현장에서 늘 옳은 일에 힘썼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선행과 구제를 쉬지 않았던 삶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그녀의 믿음이 만들어낸 삶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삽니다. 다비다가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다비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선행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구제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다비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는 일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이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지요. 네. 다비다는 사명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선행과 구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기쁨 가운데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이런 삶의 교훈을 주십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시작할 때면 마칠 때가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옳은 일, 선한 일,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숨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어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을 인도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는 가정 중에 부족한 사람은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남긴 열매를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유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모인 조문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의 죽음, 여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부들이. 이 과부들이라고 하게 되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의 대표성을 갖지 않았습니까? 진짜 힘없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바로 과부와 고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과부들이 특별히 모여서 이 여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다비다는 정말 귀한 삶을 살았다. 정말 복된 인생이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했던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 애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애도하던 사람들이 근처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급히 청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애도하는 모습과 평소 그녀가 다비다가 어떻게 선행하며 구제했는지를 현장에 도착한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슬퍼하며 애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내어보내고 홀로 그 시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죽은 다비다, 그 시신을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자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그런데 눈을 뜨고 일어나 앉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회당장 야일의 죽은 딸이, 그 죽은 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퍼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며 그 회당장 야일의 딸을 살리십니까? 달리다 꿈, 달리다 꿈, 소녀야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꿈 하셨을 때 이미 죽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일어나 앉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모습을 보는 듯 싶습니다. 다비다가 죽었는데 슬퍼하며 애도하는 깊은 애도를 보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베드로에 의해서 이제 이 여인이 다시 살게 되어지는 이 기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도 중요합니다.
기적이죠. 요즘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아마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는, 그런 교회는 인기 짱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2절을 보게 되면 다시 산 다비다로 인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다시 일어나 앉게 된 다비다의 소식으로 인하여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사실입니다. 이 다비다의 이 놀라운 역사, 이 다비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역사로 많은 욥바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성경의 이야기, 마태복음 15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오, 기적이야, 기적.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소리를 듣고 앞을 보게 되어지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5장, 누가복음 18장을 확인해 보신다면 여러분, 지금 죽었던 다비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난 살아난 이 사건으로 욥바가 주께로 돌아온 이 일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종교 생활에 젖어 사는 적지 않은 사람들,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합니다. 그러나 외식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지적과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처럼 결국에는 외식적인 그런 인간적 행위를 앞세우는 그런 형식적인 아니면 어떤 사역으로, 그렇죠? 아니면 행사로 구제한다든지 뭐 선한 일을 한다든지 신문지상에 알리고 매스컴에 알리고 이러한 떠들썩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 위선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자기 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이러한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이러한 교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가 낳은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비다가 다시 산 일을 듣고 그녀의 다시 산 모습을 보면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이 일은 여러분,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행했던, 여러분, 마치 바리새인들이 종교생활, 위선적인 생활로 예수님이 책망을 받았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생명의 역사가 낳은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많이들 이야기하면서 지난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보통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자, 6월로 넘어가서 보통 셋째 주일이면 이제 Father's Sunday, 아버지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이 5월의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해서 어머님, 아버님,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이제 사랑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날로 지키지만 미국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자라 할지라도, 그 여자는 약하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아이를 낳아서 키는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과학적인 증거,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우리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과 섬김으로 가정을 지켜내신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욥바라는 도시를 주께로 인도했다는 이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의 희생이, 한 여인의 거룩한 삶이, 그리고 다시 죽음에서 일어난 이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한 도시를 주께로 인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각 가정에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우리 어머니,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의 영적인 어머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며 이 교회를 든든하게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비다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저는 이 다비다가 욥바를 품은 영적 어미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바에 버려진 사람들, 욥바에 연약한 사람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했던 과부들,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처들물신양면으로 도왔던 영적 어미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어머님들이 바로 이 다비다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척박한 환경과 인구의 세월을 살아오시는 동안 요동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셨다, 이 교회를 지켜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 욥바가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각 가정에서,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거저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행운의 선물처럼 이해하신다면 곤란하죠.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다비다가 욥바를 품고 사람을 섬겼듯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시는 어머님들의 사랑과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오늘의 답이다. 오늘의 답이다. 이 어려운 시대의 답이다.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 답이다. 이 귀한 어머님들을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육신의 생명 다 하시는 그날까지 늘 강건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면서요, 무예 공진성 장로님이 보내오신 어머님께 바칩니다라고 하는 짧은 글귀를 읽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제 오늘 어머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예 공진성, 제목 어머님께 바칩니다. 허공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어머님 은혜, 교회를 나가면서 잊혀질까 했으나 3회점은 더욱 깊어지고
목사님은 하늘을 볼 수 없어 어머님을 주셨다고 말씀하실 때 가슴에 전율처럼 느껴집니다. 내 어머니 계신 머나먼 하늘나라 별나라에서 여전히 자식 잘되기만 학수고대 하시는데 이 미혹한 자식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곁길에서 방황하며 불행을 자초하며 울고 있을 때 어머님 그 얼굴 완연히 환히 비칠 때 늦게나마 깨닫습니다. 어머님 그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먼 길도 어두운 밤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교회 가시길 즐겨하시던 어머님, 집에 와서도 열심히 기도하시던 그 모습 눈에 선하여 더 큰 교훈을 얻습니다. 어머님 기대에 부응하려 힘껏 노력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여 눈물로 갚으려 하는 이 심정 용서하소서. 어머님은 용서하시리 그래도 자랑을 숨겨둔 것, 어머님은 아시리 얼마나 노력한 것, 어머님은 아시리 어머님 평안하소서. 꿈길에도 배웠길 소원하였으나 어머님 계신 곳이 너무나 멀더이까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어머님은 삶의 기쁨이요 용기요 소망이었고 죄의 얼굴에 겹치는 성스러운 성자의 얼굴로 나를 깨우치는 스승이었으며 험한 세상 길잡이이셨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것 속에는 늘 어머님 계셨어도 그래도 또 보고픈 어머니, 우리 어머니, 모든 어머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어머니, 인구의 세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식과 가정을 지켜내신 믿음의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직 생전에 계시든 이미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든 어머님이 남겨주신 또 어머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늘 효도해야 되겠으나 오늘 하루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로서 귀한 믿음의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믿음의 어머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효하는 복된 가정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들 강건케 하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어서 봉헌 기도도 드립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이 있다면 헌금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성도의 헌금, 이것이 이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는 거룩한 것이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의 추락과 소상인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동포들이 경영하는 일들이 참으로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린 제목제목이 담긴 이 헌금을 받아주셨고 드려지는 헌금에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고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복되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고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김정일 장로님과 모든 유가족들,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시고 우리 김창웅 장로님을 기억하고
이제 남은 모든 장례 절차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모든 자녀손들의 기도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내외분이 계시거나 자녀분들이 계시거나 하면은 효도합시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잠깐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공지해드린 대로 목요일 낮까지 보내주신 헌금, 또 목요일 오후에 완성이 된 주보는 금요일 오전에 우리 박효 집사님이 우체국에서 이제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월요일이면 주보를 받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교회 소식이 담겨진 주보와 성경 공부, 교재, 그 다음에 단어 짝짓기 내용, 그 다음에 그 외 소식들이 있으면은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늦어도 화요일 오전까지는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진행 과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효도하시고, 어머님이 아직 생전에 계신 분들은 복이세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많이 사랑해 드리시고, 그저 꼭 안아드리시고, 어머님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해서 그 입에 넣어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님들께 효도하는 자녀들, 효도는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특별히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줌에 보시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바이러스 여파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이 경제적 근로 영역들이 빨리 정상화되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빨리 학교가 문을 열어서 학생들이 학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문들이 활짝 열려서 사역이 정상화되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하나 더 드리면은 선교지역,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서 투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권사님, 집사님들 이름 불러가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7시, 그 다음에 수요일 오전 10시. 여러분들의 코멘트가 있어서 가능하면 화면에 당일 제목과 주제를 넣어두도록 그렇게 이번 주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에 클릭하시면 바로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빠뜨리지 마시고, 보내드리는 예배 영상과 성경 공부 영상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우석 집사님, 배우석 권사님 가정에 아주 그냥 더블로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1월에 차남 가정에도 아들을 주셨고, 또 지난 4월 29일에는 장남 가정에 또 아들을 주셔서 양쪽 아드님 가정에 등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네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귀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정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며 이미 공지해드렸던 대로 김창훈 장로님 계속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께 기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틀 전 지난 금요일 오전 11시 2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셨는데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정상적인 장례는 진행될 수가 없고요. 시신을 화장해서 6월이 도착하면 가족들만 모여서
하관식으로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이 화장하는 이런 그 스케줄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언제 이것이 집행이 될지 잘 아직 모릅니다. 일정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들 조심들 하고 계시지만 더 조심하셔서 우리 성도들 무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 있으면 공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축도함으로 이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믿음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우리들에게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옆발을 굶고 기도했던 영적 어미로서의 다비다를 기억하듯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대를 굶고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들의 앞날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와 핏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또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